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 됩니다. 구약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망하고 개신교나 카톨릭, 교황이나 개신교 목사나 교인이나 망하는 이유가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여기다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뭔가 알파를 붙이다가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아볼로, 그다음에 게바, 그리스도 각각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분쟁을 했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성경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해서 침례를 바울의 이름으로 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바울 얘기를 꺼내면서 아볼로, 게바파, 그리스도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다.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도 예수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죠. 오직 예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의 목회자나 또는 카톨릭 신부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울을 보낸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어떤 지혜, 어떤 꾸밈 이런 걸로 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높이 드러내죠. 자기의 의는 죽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중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중범죄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로서 흉악한 중범죄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구약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것이죠. 왜? 미래되어질 일이고 예언되어져 있지만 설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기록된 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변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예수님 입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고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로마인들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 왜 꺼릴까요?
자기네들이 죽였어요. 중범죄자요. 그러니까 꺼리 낄 수밖에 없죠. 이방인들 눈에 보면 중범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3일 만에 부활. 이 자체가 능력이죠. 이 지혜라는 말은 첫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둘째 아담인 예수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거라는 것을 숨기면서 조금씩 힌트를 보여줘요. 구약에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알려면 뭐예요? 비밀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죽은 자가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고 살아나니 이보다 강한 게 어디 있으며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이보다 뛰어난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배운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했느냐? 29절에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자기 교회의 어떤 큰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위, 교회 가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드리는 행위, 충성하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약하고 못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는 알려면 어디로 가냐면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십자가의 도가 뭔지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장사가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이것 외에 알파함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십자가의 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늘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알면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영혼에 살리는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든 선지자의 말씀, 율법, 절기, 월상 모든 것은 다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재림 때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피의 반석, 십자가의 도의 반석 위에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느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죠. 하나.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의문의 증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워지는 게 맞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후에는 율법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 시기는 언제부터요? 침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부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가 직접 입에서 얘기를 하죠.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은 뭐예요? 지켜서 의를 갖는 수단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용도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깨닫는 용도. 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만나서 뭐 하려고요? 내 깨달은 죄를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준 사건에다가 예수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던져서 예수가 짊어지고 해결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할례하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 할례해서 그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예요? 언약의 징표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징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언약의 징표로 할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안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할례도 이미 그건 그림자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영적 침례고 영적인 침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요. 영적인 침례고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예요. 이 할례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영적인 할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에서 뭐라고 밝힌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월삭,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지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절기들은 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림자라고 나옵니다.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이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절기 중에서 재림 때 되어질 절기들이 있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들을 폄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파한 그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끝났다는 거죠. 영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걸 지키는 자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그런데도 지금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을 지킨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 이 주일, 지금 일요일이 성수라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 AD 313년일 겁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당시의 로마 황제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헬레니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원래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요. 이게 원래 주일이라는 게 뭐냐,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거든요. 원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국교로 승인하기 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바알신, 이 바알이 나중에 로마 황제 중에서 이 바알의 사제, 제사장, 이 사제 출신의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엘라가발루스라고 그래요. 이 엘라가발루스 형태로 해서 이 태양신을 끌어들여요. 또 미트라 말고도 또 끌어들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솔 인빅투스라고 하거든요. 무적의 태양신을 들어서 데우스 솔 인빅투스. 태양신을 또 끌어들여요. 이 로마의 태양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요. 신과 바꾸는 대신에 이때의 로마 제국이 하던 태양신의 관습적인 모든 의식 절차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끌어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뒤바꿔 버려요. 이 절기는 없어지고 월사가 없어지고 이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만들어서 이거를 성수라고, 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지금 개신교들 중에서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죠. 카톨릭은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9장, 11장 이런 데서 예언된 것처럼 적그리스도로 표방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들을 바꿔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도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면 안 된다. 절기, 월삭 이런 걸 주장하면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절기, 월삭, 안식일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뭔지 알죠? 가장 유명한 3대 절기, 6월절, 7일절, 초막절. 6월절, 7일절, 초막절 외에 2개의 초실절이 있죠. 첫 번째 초실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이 일어났고, 두 번째 초실절 때 성령 강림. 나팔절과 속죄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삭. 월삭은 뭐냐면 매달 초생달이 뜨는 날, 첫날을 중시해서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월의 첫날에는 뭘 하냐면 너희들이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수양, 어린 양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것을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와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리라고 해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에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라고 나옵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게 월삭이에요. 안식일은 뭐 웬만한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따로 나온 종교들도 있죠. 주로 재림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키면 어떻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지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런 걸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게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면. 이게 원리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욕심,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를 대형화시키기 위해서 교권화시키고 자기를 신격화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고. 자기가 이런 걸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에다가 자꾸 십자가 도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그 자들도 끊어져요.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기억지도 않아요. 그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오로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 이 율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나서 환난, 심판의 날, 재림 때 올 때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꿰어내요. 십자가의 도에 플러스 알파에라. 알파에야 구원이 있다. 자꾸 알파에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꾸 거짓으로 현혹을 시킵니다.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예수, 재림예수, 거기에 말씀을 퍼즐로 맞춰 나가야 된다. 누구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왜 이게 절기를 지키면 안 되는지,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든지, 월삭을 지키면 안 되든지 이 절기, 월삭, 안식일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알아야 되고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영적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으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낼 수 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오직 요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세워나가야 된다. 초림예수, 재림예수,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 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예수의 12 제자들, 그들이 모두 예언한 것들을 초림예수, 재림예수에 맞춰나가면서 자기의 마음과 심령 안에 말씀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들어서고 최후의 심판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산 14만 4천에 실제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될 수가 있고 셀 수 없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세마포 입은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도 죄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고 이상입니다.